네, 오늘 3월 28일 우리 목요일 고난주간 행적, 우리 예수님의 행적 목요일 날 우리 함께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한 절 부르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용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큰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귀한 고난주간 이렇게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목요일 예수님의 행적은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30절까지로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많이 보게 되는 말씀의 장면인 최후의 만찬, 성만찬의 장면을 우리 같이 나누게 됩니다. 이 고난주간 행적에서 오늘 이 목요일 날 참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밤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새벽녘까지 기도하시면서 간절한 그런 기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식사의 장면도 너무나 중요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다른 장면들보다 저는 오늘 이 최후의 성만찬의 장면을 같이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은혜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이 장면이 중요한 이유는요, 다른 그 무엇보다도 이 마지막 식사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오늘 같이 우리가 304장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찬송을 같이 불렀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크신 사랑, 말로도 형용할 수 없는 저 높고 높은 별을 넘고 낮은 땅 위에서도 이 모든 온 우주를 통해서도 보여줄 수 없는 그 이상의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오늘 이 성만찬의 식사의 자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다 보여주시고 드러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보면 이 식사의 자리의 배경을 먼저 볼 수가 있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지금 유월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유월절 절기에 같이 어린 양을 잡아서 함께 식사하고 또 무교절이라고 하는 누룩이 들지 않은 식사를 하면서 그런 일주일간의 무교절 식사를 하면서 그들은 유월절에 그 명절을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이 유월절 식사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18절에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에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이름을 밝히지 않은 어떤 한 익명의 한 가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가정에서 식사를 하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으신 이유는 당시 정황 속에서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위치가 굉장히 급박하고 당시에 예수님이 이제 그 종교인들과 제사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그 가룟 유다의 우리 어제 같이 나누었던 것처럼 가룟 유다의 그런 예수님을 팔게 되는 그런 음모를 통하여서 이미 이 계획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예수님과 제자들이 입지가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식사의 자리를 제공한다는 것 자체도 위험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저자는 그의 이름을 넣지 않고 어느 익명의 한 가정에서 식사를 했다고까지만 기록하면서 당시의 급박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와중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날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그들에게 큰 사랑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21절에서 23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저는 21절 말씀을 보면서도 이미 기분이 좀 나빠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그 식탁의 자리에 가룟 유다가 함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팔 자가 이미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정도의 자리라면 식사를 안 할 것 같습니다. 그 제자를 어떻게든 뒤로 빼서 못 오게 하든지 아니면 그냥 이 식탁의 자리를 유다가 없는 자리 혹은 아예 그냥 이렇게 파기시켜버리고 우리 오늘 그냥 식사하지 말자 할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그들이 자신을 죽일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는 그 사랑, 오늘 그가 나를 버릴 것을 알면서도 할 수 있는 그 사랑, 우연한 사랑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죽음과 배신을 이미 느끼고 완전하게 깨달아 알고 있으면서 불구하고도 자신의 그 사랑을 실천해 주시는 어떤 상황이나 그들의 어떠한 그 정황보다 내가 그들에게 주어야 될 상황이 더 큰 사랑, 이것은 바로 부모들만 알 수 있는 부모 이상의 그런 우리가 아이들이 어떤 말썽을 부리던 그러지 않던 간에 그것들을 뛰어넘어서 부모는 어떤 자식의 무엇을 하고 안 하고와 상관없이 그들에게 행해야 될 사랑을 그냥 행하는 것이 부모거든요. 부모는 따지고 묻지 않거든요. 그들의 실수가 있고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그가 예수님처럼 우리 부모를 미워하거나 배신하거나 한다 할지라도 부모의 사랑은 그것을 완전히 그냥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모른 채 하고 품어주고 내가 행해야 될 그 부모의 사랑을 행하는 것이 부모거든요. 바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러한 큰 사랑을 가지셨다는 거죠.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인류를 향해서 하셔야 될 그 구원의 사역을 행하시는 하나님, 감정적 사랑이 아니라 꺾어지는 사랑이 아니라 계산하는 사랑이 아니라 온전히 걸어야 될 그 사랑을 사랑 때문에, 구원 때문에 가시는 사랑, 그것이 오늘 예수님의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 유다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온전히 식사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셔야 될 사랑을 나눠 주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22절처럼 그들이 근심하면서 저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라고 발을 빼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걱정한 거겠죠. 그리고 자기가 당연히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삶의 실제 모습에서 어떻습니까? 우리도 때로는 나는 아니죠, 저는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예수님을 판 것은 유다이지만 사실 제자들 모두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들은 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 부인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사실 실제 행동으로 옮긴 것이, 그 죄를 행한 것이 유다일 뿐이지 마음에서부터 예수님을 의심하고 걱정한 것은 그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도 우리 안에 유다와 같은 마음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의 그 세상의 그 죄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을 가진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성만찬의 식사를 함께 하시자고 손 내밀어 주시는 사랑, 그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24절, 25절에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을 주셨지만 가룟 유다는 바로 그 사랑을 배신하고 부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4절, 25절이죠.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예수님은 말씀 그대로 기록된 대로 나의 길을 간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변함없이 자기의 복음의 길을 우리 때문에 가게 될 거예요. 그러나 이 인자를 파는 그 사람이 분명히 이 자리에 있고 그에게는 화가 있게 될 거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더라. 그 정도로 큰 죄를 짓고 있다라는 거죠. 25절에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죠.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예수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늘 그 삶을 통해서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당당하게 그 자리에서 아닌 척하면서 죄인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파는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떳떳하게 만찬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앉아 있습니다. 어쩜 우리의 모습이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우리도 동일한 유다와 같은 죄의 몸을 가지고도 때로는 주님 저 아니죠 라고 하고 있는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더욱더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온전히 서서 그것이 바로 나라는 것, 내가 바로 유다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회개와 기도로 무릎 꿇는 것이 어쩜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해야 될 바로 그 대답이 아닐까요? 저는 아닙니다 라고 해서 빠져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유다가 바로 저입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소서라고 다시 예수님 앞에 그 주님의 무릎 앞에 무릎 꿇고 기도로 두 손 모아 나아가는 그 진정한 예배자들, 회개의 열매들이 우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6절, 27절에 그가 우리에게 주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큰 사랑의 모습을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성만찬하는 것과 동일하게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은 떡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입니다. 바로 이것은 포도주가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가장 큰 사랑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맛있는 것을 주셨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값진 것을 주셨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께 그 값진 복을 누려도 그것이 예수님의 본질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이라고요? 그 세상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바로 예수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누리고 받아야 될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윤택함을 받으려고만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인 줄 알고 헷갈리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자신의 몸을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신앙은 예수님의 어떠한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몸을 받는 겁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고 몸을 주신 예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가장 귀한 복음이고 가장 귀한 신앙의 길입니다. 축복받지 않아도 돼요. 어떤 은혜 누리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이 몸을 주셨다라는 그 몸을 받는 것, 그 구원을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28절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몸을 주시고 보혈의 피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죠. 앞서 제가 강조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앞에 받아야 될 은혜는 우리가 건강해지고 또 다른 어떠한 편안해지고 행복해지는 그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 여기서 말하는 많은 사람은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모든 사람의 죄 사함을 위해서 내가 피를 흘리고 내 몸을 주시는 것이라고 이 성만찬을 통해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을 위함인지를 밝히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누려야 될 그 은혜는 다른 어떠한 잘됨이 아니라 죄 사함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셨어요. 그 죄 사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 자유를 통하여서 행복을 주신 것이고 영원한 영생 복락을 주신 거예요. 그것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작은 어떤 인생의 복을 누리는 것 정도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좁게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큰 사랑을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분의 큰 사랑은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느 누가 죄를 사할 수 있습니까? 그건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그 자유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29절과 3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유월절 식사에서 정해져 있는 포도주의 잔의 순서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나는 마쳤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실 때가 올 것이다. 바로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유월절의 잔치나 이 땅의 율법적 행위, 이 땅에서 먹는 풍성한 양식이 이제 다 끝났다.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먹고 마시게 될 것이다 라고 천국을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누려야 될 것은 바로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진짜 영원한 포도주와 잔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그 잔을 먹고 마시는 것, 바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잔은 그 잔인 겁니다. 이 땅에서의 먹고 배부름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먹고 마시는 영생하는 잔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잔을 마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제자들과 나누시는 성만찬 자리를 이제 엔딩 종료하시고 감람산으로 가셔서 겟세마네에 기도를 하십니다. 새벽까지 핏방울이 흘러내리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진정한 잔을 마시게 됩니다. 어떤 잔입니까? 이 땅의 성만찬의 잔이 아닙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마셨고요. 예수님은 이제 고난의 잔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자신은 고난의 잔을 받으시고 제자들에게는 가장 귀한 예수님의 몸과 피의 성만찬의 잔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 귀한 사랑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유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처럼 천국의 자유를 누리며 정말 행복한 주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기다리며 예수님을 영광 돌리고 찬송하는 그 자녀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을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잔과 몸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며 그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으며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통하여서 성만찬의 시간을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배신하는 가룟 유다가 그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리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 잔을 주심을, 그 몸을 주심을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누릴 것은 이 땅의 부귀영화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